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실이나 현상을 설명하거나 증명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본보기라고 합니다. 본보기의 뜻은 기본적으로 본받을 만한 대상이나 인물을 의미하고 있지만 때로는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를 시키거나 주의를 주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실제로 내세워서 보여주는 특정한 상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자성어 가운데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산에 있는 돌이라도 나의 옥을 다듬는 데 소용이 된다라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이나 허물과 실패까지도 자신을 수양하는 데 도움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비슷한 말로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면교사가 되고 본보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먼 훗날 우리 자녀들 앞에서 실패한 본보기가 아닌 선한 본보기로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의 대답은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바울은 앞선 8장에서 다루었던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음행에 대해서 자유함을 넘어 방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역사를 회상하면서 그들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들아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앞선 9장에서는 바울 자신을 예로 들었다면 이제부터는 이 글을 읽게 되는 독자들의 상황으로 관점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상 제물에 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강한 부정의 말을 반복함으로써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출애굽에서부터 광야에서의 멸망까지를 시간 순서대로 기술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시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구름 아래에 있었고 홍해 바다를 건넜으며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부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기에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했다고 바울은 기록합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언약 관계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구약 사건이지만 세부적인 묘사와 바울의 해석은 메시아로 인한 새 언약에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사용한 두 가지 표현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라는 표현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구름 기둥과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사건을 세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죄를 씻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세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것처럼 구약 백성들은 모세 안에서
하나님과 옛 언약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신령한 음식과 음료라는 표현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것은 만나였고 반석에서 솟아난 것은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음식과 음료를 신령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만찬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만찬을 나누었던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나누었다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신앙의 경주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모든 그리고 모두라는 의미의 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1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2절에서는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3절에서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4절에서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5절 말씀에서는 다수라는 단어를 대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선 9장에서 모든 사람이 달리기를 시작하지만 한 사람만이 승리한다는 말처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구원을 경험했지만 모든 사람이 끝까지 승리한 것은 아니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1절에서 5절까지 바울이 말한 원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언약 관계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했던 구약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온 고린도 교인들도 교만하여 만족함으로 멈추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도 말고 말씀과 믿음 앞에서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례와 성만찬이 자신들의 구원을 보장해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수단을 더 신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과거 출애굽 당시 조상들도 홍해를 건너므로 세례를 받았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심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했지만 모두 다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누구도 구원에 대해서 이미 얻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모두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그 누구도 스스로 구원을 완성했다고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직 두렵고 떨림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7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우상 숭배와 간음과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한 사건을 고린도 교회의 일로 적용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퍼지고 있었던 영적 열광주의는 영적인 것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영적인 구원의 실체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 제물을 먹거나 육체적으로 음행을 저질러도 영적인 구원에는 손상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방종주의자로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고린도 성도들의 실패 속에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구원 사건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내어주신 핏값으로 우리를 살리신 은혜의 사건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들의 방종과 타락을 보여주는 것은 그들도 연약했으니 위안을 삼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을 철저하게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나와 무관하다고 여긴다면 우리 인생에서 삶의 변화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향한 말씀이요, 오늘날 세상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11절 말씀에서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죄로 인해서 우리는 신앙의 경주에서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미 다 알고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과 지식과 많은 경험을 자랑할 때도 있고 영적 은사를 포함해서 많은 은혜를 사람들 앞에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구원도 은사도 직분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신 이유는 거기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교만과 방종으로 멸망의 본보기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고린도 교인들과 우리 모두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범사의 겸손함으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신 은혜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 이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위안과 격려가 되는 권면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에는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고난을 면제해 주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 때에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말고 세상을 즐거워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의 목표가 가나안이었듯이 우리 구원의 목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첫 이스라엘의 실패는 우리도 그들처럼 시험을 만나 넘어지면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멸망하지만 끝까지 주를 의지하면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나의 욕망을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도 우리가 받은 사명도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의 안전이나 확신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를 통해서 견gon과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험 속에서도 방황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진보를 이루어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세상 앞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순례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